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처럼 소중한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습니다. 불멸하는 영혼이 사라질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간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해요. 몸의 생명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의 생명은 길어도 100년 후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고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족 중이나 친족 중에서 이웃 중에는 아직도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지? 불교에도 구원이 없나?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나?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독선적으로 말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쩌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을 못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과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첫째는 구원을 갈망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이 구원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자격을 갖추셔야 하나요? 세 번째 질문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제 설교 요약본 뒤에서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잘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리버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용기가 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절망에 빠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부모를 바꾼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할 수 없는 일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중에 4-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과 더러운 것들, 이 죄의 뿌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 내 힘으로, 지옥에서 나오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다.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바다에 빠져 있나요? 죄와 죽음이라는 바다에 빠져 있단 말이죠. 어느 누구가 스스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마귀의 욕심의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나열된 거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가릴 수는 있어요.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뿌리 뽑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그가 내 마음속에 준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와 마귀, 죽음, 저주, 이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더러운 것들, 지옥, 이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유교를 만들어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과 그런 마음의 더러운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 안 되죠?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철학의 길을 제시했어요. 지혜와 철학의 길을 제시하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와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안 됐죠. 석가모니는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는요, 신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조했어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선행과 고행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으로, 종교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과학과 물질에 집중해서 이걸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절망 속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와 물질과 과학으로도 내 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그가 주는 허무함과 외로움, 불안과 이 마음,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더 허무하고 더 외롭고 더 괴로운 이 마음,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 같이 합독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독선이라고 하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어떤 다른 종교다원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분별시켜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리예요. 옛날에 부모에 대한 효도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3년상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태국은요, 왕이 진리예요. 제가 13년 동안 있었던 그 나라는 왕이 모든 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왕이 진리가 아니에요. 헌법이 진리죠. 여러분, 나라가 달라지니까 진리가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진리가 달라져요. 태국은요, 막내딸이 부모를 모셔요. 우리나라는 장남이 모시잖아요. 그 나라는 모계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부계 사회예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상대적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이상하십니까? 태양이 하나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독선적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1 더하기 1, 그리고 100도씨에 물을 끓는 거 가지고 왜 100도씨에만 물을 끓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전 우주에서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에서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나를 제시했다라는 거, 절대적인 진리로 제시했다는 거.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진리와 우주적인 진리에 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전 세계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죠.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심판으로 전 우주가 타락했을 때 구원의 길로 방주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 불뱀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단 하나만 세우셨다고, 절대적인 진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감히 태양이 하나인 거 가지고, 어머니가 한 분인 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그 어떤 길도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바닥 가운데 있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바다에 빠진 자가 바다에 빠진 자를 어떻게 건져내요? 바다 밖에 있는 사람이 바다 안에, 죄의 바다에 빠진 자는 죄가 없는 자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가, 누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죽지 않는 분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분, 죽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고, 여러분, 마귀의 감옥, 그 탐욕의, 그 욕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누가 구원해줘요?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자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를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고, 그래서 죄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지 않게 할 수 있고, 마귀를 깨뜨려서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저주,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있는 자를 누가 건져와요? 하나님만이 건져오죠. 구원의 자격자는 딱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도 천사도 피가 없어요. 하나님 피 못 흘려요. 천사도 피 못 흘려요. 죄 못 없애요. 하나님이 인간이 100%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들어오셨어요. 어린이, 소년, 청소년, 청년,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죄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죄의 아픔을 아세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인간의 피도 안 돼요.
동물의 피도 안 돼요. 인간의 죄는 깨끗한 피, 죄가 없는 피, 하나님이 피 흘리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인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인간, 누가 있겠어요?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인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구원자의 자격 첫 번째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구원자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완벽한 자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고 마귀와 욕심의 감옥에서 깨부시고 건져낼 수가 있고 저주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자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석가모니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마호메트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해요.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였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피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며 함께 있었던,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만 가지시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격이 있으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충분히, 흔적도 없이 원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돌이키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선행 없어도 돼, 고행 없어도 돼, 윤리 없어도 돼, 과학 없어도 돼, 물질 없어도 돼요, 성격 나빠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좀 뭘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뭐를 해야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구원에 그 인간의 더러운 것 좀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만으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를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린 것, 시체 덩어리에게도 생명을 줘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죽어도 다시 살도록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현재도 살아 계세요. 공자와 소크라테스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수님만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그 자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고, 마귀와 욕심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신 것을 믿는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딱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거저 아무거 없어요. 그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셔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